오늘 본문은 에스겔 4장부터 시작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부터 23장까지는 심판의 근본 원인인 이 유다의 범죄, 유다의 죄에 대해서 좀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끓는 가마의 비유와 또한 에스겔 아내의 죽음의 표징을 통해서 심판의 결과가 처참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진 때를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여기서 아홉째 해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9년째 되는 해를 말합니다. 이 예언이 주어진 때는 열왕기하 25장 1절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포위했던 그 날짜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에스겔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근데 명하신 일은 없었죠. 또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 기록은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하게 이 날을 기록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이 날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후반절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오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읍이 포위된 날이기도 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대재난과 어려움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듣지 않지 않고 그들이 그 말씀에 좀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있었던 이 그발 강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60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지금은 교통도 발달하고 통신도 발달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먼 곳이지만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며칠이 지나서야 그곳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마치 직접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중계를 하듯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날이 예루살렘에 포위하던 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둔다면 에스겔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음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가마의 양고기를 삶는 그 비유를 말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기서 가마는 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앞선 11장에서도 이 가마에 대한 표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를 비롯한 남유다의 방백들이 자신들을 보여줄 대상이라는 그 개념으로 가마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곳이라는 의미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가마로 비유를 했습니다. 가마솥에 넣어진 이 양고기와 뼈들은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을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재물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혔던 남유다의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가마솥의 양고기와 뼈들을 삶되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는 이 말은 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완전히 멸하기까지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절을 보면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닌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깨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를 흘린 성읍과 녹슨 가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11절에 의하면 이 가마는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놋은 흔히 우리가 황동이라고 불리는데 금속으로서 구리와 아연을 섞은 합금입니다. 특별히 놋은 아연의 비율을 낮게 할 경우에 아주 금빛을 냅니다. 그래서 금 대신 이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 기구들 가운데 성서 밖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대부분 다 이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녹가마에 비유한 건 예루살렘이 본래 매우 아름다웠던 성읍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움은 그 성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맺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그 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찬란한 빛을 내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냈던 성읍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롯은 아름답긴 하지만 공기나 물이나 어떤 이물질과 만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녹이 슬어서 쉽게 부식을 하게 되죠. 여기서 녹은 바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된 예루살렘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은 아름다운 놋가마였습니다. 그러나 이 녹으로 인해서 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는 지경이 된 거죠. 하나님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낸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고대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승전국이 다시는 패전국이 다시 승전국에게 또한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명 중에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아서 사형을 시킨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2차 예루살렘 공격과 포로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는 이러한 일을 기대할 수도 없었죠. 무차별적으로 다 죽임을 당하거나 모두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를 저지른 이 지배층들을 향해서 그들이 행한 범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짐승의 피조차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흙을 덮으라라고 명령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에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의인이나 또한 연약한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또한 그 시체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게 하고 더구나 그 피도 흙으로 묻지 않고 다 보이게 해놓은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죽은 다음에 그 사회적 지위에 맞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최고의 축복이었는데 이 그들을 향한 멸망은 아주 치욕스럽고 저주와 같은 형벌이 되었던 겁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한다라는 말은 바로 불의 세기를 높인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대한 그 징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면 가마 안에 고기를 삶아서 녹이고 국물을 졸여 없애고 뼈를 태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고기는 넓은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 거민들을 말합니다. 근데 좀 범위를 좁혀보자면 예루살렘 거민들 가운데에 힘과 권력이 있는 그 지도층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 또한 사회 근간을 이루는 그 모든 사람들을 철저하게 징계하고 그들의 고통을 받아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11절에 보면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것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마가 빈 후라는 말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정복이 된 이후에 대부분 주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 성 안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놋가마에 녹슨 가마를 강한 불로 달구게 되면 녹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 멸망의 심판 자체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죄악의 녹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만약에 녹슨 가마 안에 내용물만 제거하고 그 녹슨 가마를 계속적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또 다른 내용물이 들어가서 그것을 끓인다 할지라도 분명 녹이 배어나오고 그 가마는 계속 녹슨 가마로 있을 겁니다. 따라서 녹슨 가마 안에 오염된 내용물을 제거할 때에는 그 붙어있는 녹뿐만 아니라 원래의 가마에 붙어있는 녹까지도 제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멸하시면서 예루살렘 자체를 완전하게 멸하신 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12절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읍이 수고하였다라는
그 구절에 대해서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주된 견해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행했다는 걸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열심히 바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죄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제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궁핍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13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이 음란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나쁜 계획, 또한 나쁜 생각, 사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본절에서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바로 영적 음행인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크고 작은 징계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음란으로 더러워진 이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죠. 그렇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정결하게 되기를 거부했고 여전히 그들은 그 더러움 가운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들이 범한 죄의 심판 정도대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겠다. 여기서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은 18절 말씀을 보면 바로 에스겔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 또한 슬픈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들이 상을 당했을 때 자신이 당한 그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에 동이는 수건을 풀었습니다. 그 수건 위에 재를 뿌리고 맨발로 다니면서 입술을 포함한 이 아랫부분은 가리고 다녔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조문의 표시로 보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중에 당하는 행위에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가 들은 말씀을 아침 일찍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사랑하는 그 아내가 그날 저녁에 죽는 것을 경험하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태연하게 어떤 슬픔도 나타내지 않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토록 패역하고 완악했던 백성들도 이 에스겔의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에스겔의 눈에 지극한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내가 갑자기 죽는 것처럼 예루살렘 주민들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기쁨이 되었던 그 성소가 갑자기 파괴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거민들은 나중에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했던 그 성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짓고 파괴되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또한 정치, 어떠한 사회의 모든 구심점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시도 그 성전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죠. 그런 성전을 지금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겨했던 그들의 삶이 아니라 패역하고 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였던 겁니다. 어떠한 경외도 없었습니다. 신앙심도 없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하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결코 이방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에 그들은 잘못된 삶을 늘 살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트리고자 죄악에 대해서 응징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의 표징이 되어서 이 아내가 죽은 이후에 했던 행동들을 예루살렘을 멸망을 보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하게 행동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한 가정의 장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례를 경험하고 모든 집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가족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여력도 없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서로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서로를 보면서 탄식하고 후회하며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파멸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 그 일과 그날이 있을 구체적인 정황을 미리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주 여호와라고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완전히 망하는 그때에 그것으로부터 도피해 나온 사람들이 바벨론 공동체에 와서 에스겔의 그 파멸의 소식을 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욱 힘을 얻어서 선지자로서의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거라면서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아름다운 가마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안에 녹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가마라도 매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녹이 쓸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역시도 녹슨 가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수고하고 죄라는 녹을 제거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 죄를 제거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고 말을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불경건의 녹이 있고요. 음행이라는 녹이 있고 탐욕이라는 녹과 미움과 정죄라는 녹을 늘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녹이 쓸게 되면 재기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녹슨 그릇에 음식을 하지 않듯이 녹슨 그릇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녹이 쓸어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녹이 쓴 인생이 아니라 빛을 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내 안에 있는 녹들을 제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비추면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하루하루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을 보시면서 나를 비추고 내 삶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여쭙고 그 뜻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